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입니다. 첫날입니다. 지난 5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6월에도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들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현장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의 가정이 빌립보 가정으로 시작을 하게 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되었죠.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녔습니다.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고 그리고 이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영에 매여 있고 사람들의 그 주인들에게 얼마나 종속당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인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는 이제는 인격적인 존중받을 수 있는 한 여인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얻었던 수입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귀신의 종이 되게 해서 점을 쳐서 얻었던 수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생명이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면 이 주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분노하며 또 이 바울을 고소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 있어요? 그냥 돈으로 삽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것이 주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거든요. 이 장터가 어디냐면 헬라어로 아고라예요. 광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는 시장 역할도 하지만 재판장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구를 끌고 갔을까? 1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근데 여러분 그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명이 더 있어요. 총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후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그 시내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지역에서 자꾸 반란이나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항상 유대인들이 껴있는 겁니다. 야, 이거 유대인들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추방.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인물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나중에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은 참 특별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설교 말씀 함께 나누면서 빌립보 지역은 작은 로마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살던 집단 거주지이고 신도시였고, 로마의 각종 지원과 세금 혜택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작은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선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오늘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로마인이고 저들은 유대인이다. 그건 뭐냐면 지금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21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금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일제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왔고, 거기에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자유하게 해줬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혐오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들,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몇 사람이 나와서 저들은 유대인이다. 저들이 지금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선동에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진실이 되어지고 사실은 완전히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한 수많은 군중들,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고발한다. 이 무리들이 선동되어서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함께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이제는 뭐냐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몰려들어서 폭행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상관들이 어떻게 해요? 매로 치라.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징벌하는 것 중에 매를 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매를 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것은 40대 이상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9번까지 보통 맞습니다. 많이 맞아도. 그런데 로마는 이 매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다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매를 맞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왜 그랬어요? 이 선동하는 이 사람들, 이 주인들로 인해서 무리들이 완전히 휩쓸려 가게 되었고, 처음에 있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런 다른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퍼진다고 해보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동에 휩쓸리고 넘어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확산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요즘 종종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을 때 저랑 같은 방을 썼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저희야 그래도 친하게 잘 지냈지만 성격이 약간 좀 거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형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가끔 가다가 화가 나면 제가 옆에서 봐도 눈이 약간 돌아갑니다. 눈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는 그냥 친하게 잘 지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학교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학생이 수업 중에 교수를 폭행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놈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저랑 같이 기숙사 방을 썼던 그 형제인 거예요. 근데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충분히 그럴 만하지.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에서 강하게 징계해 주십시오. 퇴학을 해라. 막 이러면서 자퇴를 하든지 하면서 대자보가 쫙 붙고 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이 교수의 교권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대책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랬는데 광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그때 같이 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일반대도 아니고 신학대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폭행 당한 입장에서 아니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맞은 교수님은 목사고 때린 학생은 나중에 전도사가 될 건데 교수님이 학생을 용서해주고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사죄하고 그래서 잘 은혜와 긍휼로 회복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덕이 되지 않겠냐. 나중에 저 사람이 그러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근데 몇 년 전에 그 친구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우연찮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들은 소식은 어떻게 들었냐면 가정폭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때 했던 그 습관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용서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어요.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도 못 되고 결혼도 늦게 하고 외국인 여자와 살면서 가정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옛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퇴학해라, 자퇴해라 이러면서 하지만 안 했어도 용서했으면, 긍휼을 베풀었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여기 있는 무리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아니면 성을 요란하게 했어?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서 잘 한번 살펴만 봤어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게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내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자기의 생각을 넣고 그러면서 혐오하는, 차별하는 마음들이 끼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소수예요. 오늘 여기에서처럼요. 이 주인들처럼. 이게 뭐냐면 오늘 시대에 팬덤 정치고 선동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수님이 제가 좀 맞았어도 괜찮습니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 영혼을 잘 세우는 그 일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열어줍시다. 그렇게만 했어도 정말 한 사람이 바뀌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이혼하냐 마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때리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휩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거기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때에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하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선동이나 거짓이 왔을 때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숙고해 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짠가? 진실인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죄가 있지만 정죄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루 만에 그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친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주인이 항상 따라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 로마인인데 이 지역의 유지이고 권세자구나.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고민합니다.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저 로마인들의 권세, 주인들의 저 권세, 그것에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울은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귀신 들린 한 영혼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할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선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울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들 보세요. 세상은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데로 몰아가요. 정치인들은 계속 갈등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야 자기들 지지율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동하고 어떻게든 갈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 이 시대의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제사에 보면요, 화목 제사가 있어요.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화목 제사를 하면은 이 제물들이 많이 남아요. 이것을 가지고 평소에 원수들 불러다가 같이 먹으면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이 시대가 갈등하고 이 나라가 자꾸 분열하면 교회는 거기에 편승하며 같이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화해하고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선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게 깊은 옥이래요. 깊은 감옥. 이게 감옥의 종류가 3개가 있더라고요. 왜 옥이 있어요? 밖에 그래도 창문도 있고 사람들 있을 만한 곳. 내 옥이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좀 그래도 어둡고 침침한 곳. 그런데 여기에서 깊은 감옥은 뭐냐면 토굴 있죠? 굴 파가지고 거기에 그냥 던져놓는 것입니다. 착고를 묶었습니다. 춘향 전에 보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에다가 칼 딱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이 동네는 같은 동양권 문화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발에다 묶습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맞다가 어쩌면 정신을 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밤중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깨어보니까 발에 착고가 차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 없는 고난, 아픔, 갇힘, 오늘 우리 수많은 인생들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바울이 이럴 때 누가 날 때렸지? 어떤 놈이 고발했어?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나쁜 놈들. 그가 만약에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사람들에게로 향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한밤중의 이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게요, 제가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야, 이거 바울이 삶으로 먼저 성경을 썼구나. 오늘 이 감옥의 한밤중에 이 현장에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펜으로 쓴 거예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들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의미를 보면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영혼의 깊은 밤에 있을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그에게는요, 확실한 그 은혜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고난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또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고난이 없길 바랬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였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 바울이 이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오늘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에요. 바울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했으면 지진 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응답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응답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 그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근데 다른 죄인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눌 겁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영혼의 깊은 밤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혹시 사람을 향해서 편견과 배척과 원망과 불평으로 혹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 시선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입술과 마음과 중심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보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을 따라서 그 귀신에게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인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지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샘솟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 새로운 지경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